오늘은 이사야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대언자가 그의 위대한 예언적 메시지의 처음부터 그의 동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체 메시지의 개요를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난과 역경의 때에 그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떠한 대언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가고 있거나 그분으로부터 벗어나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대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대언자들의 메시지의 전체 목적은 그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적으로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항상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밝히 드러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론을 통해서 주요 주제가 불가피하게 죄에 관한 질문일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언자가 여기에서 향한 것은 죄를 분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진짜 색깔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언자가 대단히 많은 죄를 언급해왔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죄가 거역적이고 어리석고 미친 짓이며 사람들을 위선으로 빠뜨리는 것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는 그들이 전적으로 비이성적이고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살펴보는 구절들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구절들은 해결치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역선하는 회복의 길은 이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껏 인간들에게 하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오라.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소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듣도록 요청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존치 않으시며 우리가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분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사람들에게 호소하신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이제껏 키우고 양육했음에도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전 전체를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라. 그분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오라는 이 한마디에 요약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습관대로 동산으로 내려오셨고 그들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라. 내게로 와서 말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자신을 위해 변명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은 대언자들, 사도들, 수세기에 걸쳐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가들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죄와 수치와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리로 오라. 내 말을 듣거라. 물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자신의 설교 가운데 있는 위대한 말씀이고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호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직 끝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지적한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 초청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호소이며 와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것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반역한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사실상 오라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난 내게 말했고 이제껏 내게 대언자들을 보냈다. 내가 이제껏 내게 호소했지만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단다. 오라 내가 내려갈 것이다. 오라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결말을 내보자. 너희는 너희들의 주장을 펼쳐봐라. 나는 내 주장을 펼치마.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청이고 토론을 위한 초대이며 양편의 솔직한 진술이며 우리의 모든 이의와 모든 난관과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장을 진술할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메시지에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공정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윽박지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강제로 이끄시기보다 설득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위대한 교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겸손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시며 그분은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집센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만큼 겸손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분은 오라 그러면 내게 말할 수 있도록 하마. 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들어보마.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실 때였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군중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활한 질문들을 받으시고 논쟁하시고 토론하시고 그토록 겸손하셨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추론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상도 입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그것은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는 말씀 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진수에 대한 완벽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라는 표현 속에 아직 그 이상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도전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입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좋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에 감명을 받지 않아. 그래서 내 모든 주장을 제기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말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론으로 이끄시려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요점을 말하자. 나는 이제껏 내 사자들을 보냈고 내 주장들을 전달했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좋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단판을 짓자꾸나.
그것이 이 초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논의함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표명하시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의 마지막 몰상식의 가면을 벗기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들이 말할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대들기도 했고 반발도 했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모든 증거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논쟁을 멈춥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이 그들은 양손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그들이 이제껏 말을 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고노에 몰리게 되었고 아무런 대꾸도 논쟁도 항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10절을 고려하여 살펴본 대로 철저하고도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여기에 우리 앞에 이것을 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설득당하는 이 주장이 무엇입니까? 모든 반항과 적대감이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해결책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의로움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논쟁하기 때문에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권리로 이처럼 행하시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마귀가 던졌던 오래된 유혹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어떤 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건 옳지 않잖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요구를 정당화하십니다. 그분은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16절로 17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것들은 옳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그분은 우리에게 목숨과 삶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과 그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만물의 주가 될 예정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고 확신한 재능과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고 이성과 이해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은 본능과 정욕과 욕망에 의해서 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판적인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은 그 자신을 살펴보는 능력과 사물을 평가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라는 점에 달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권세의 일부분을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대로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선택의 자유를 완성하도록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앞에 아주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영화로워지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요구하실 완벽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전능자의 통치권을 거절할 어떤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한 인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모욕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옳고 선한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두 개의 서판으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 서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어떠한 조각상에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범하지 않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판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십시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인해서는 안 되며 도둑질해서도 안 되며 간음을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은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되며 그릇된 고소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제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잘못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에서 언급하신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러분은 결코 악한 공상을 하지 않고 불순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싫어하십니까? 그것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단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단지 십계명과 도덕적인 율법과 산상수훈을 준수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는 전쟁의 위협이나 폭탄을 제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긴장과 공포 상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산다면 세계는 완벽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정의를 숙고하십시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대한 여러분의 반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내면의 진리를 갖기를 거절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말을 듣기를 거절하십니까? 왜 버릴 것은 버리고 잘 행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사셨던 삶을 거절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본질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나서 우리들의 실패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의를 숙고해 보십시다. 그분은 성경 전체에서 형벌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형벌의 요소를 끄집어낸다면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징벌을 위하지 않는 구원은 없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지 않는 갈보리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확고하게 연결된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숙고해 보십시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너에게 이제껏 경고해 왔다. 나는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해왔다. 그러면 이제 내 모든 거절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해보라. 여기에 너희를 향한 나의 주장이 있으니 할 수 있거든 누가 답해 보아라.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될 권리를 갖고 계시며 온 세계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입법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와 불순종, 반역과 범죄를 벌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와 우리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점을 아주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는 놀랍고 영화로운 영생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동산에서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원리를 확립하셨고 우리들에게 엄밀히 심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이보다 더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함 없이 갑자기 심판을 행하신다면 그때엔 불공정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으며 율법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들에게 말했기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손과 마음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편결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우리들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산 혼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며 불멸의 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인생을 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다른 율법에 지시된 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을 살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씻을 필요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렁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뒤덮고 있는 얼룩들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그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근거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분명하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청결해야 합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지니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때를 벗어버리고 더러움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인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잘못된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정화하고 여러분 안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행하라고 부름받았고 만일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죄를 받고 실패자고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 청결한 손과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욥기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십니다. 그분 안에 어떤 어두움도 없고 그분은 그와 같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그분의 면전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음란은 순결함과 같이 거할 수 없으며 그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순결은 모든 것을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큰 소리로 알리십니다. 반역과 죄와 타락의 결과에 의해 인간은 불결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공표하실 때 아무런 해명도 없으셨습니다. 다윗 왕은 큰 죄를 범한 후에 회개했을 때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실상 오 하나님,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죄를 범했고 스스로를 위해 어떠한 탄원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정의로움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16절로 18절이 하나로 합쳐서 생각해야만 하는지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고 그분의 요구와 형벌의 의로움을 납득시켰을 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굴복해라. 받아들여라. 네 자신을 내 긍휼에 맡겨라. 변론을 그치고 변명을 그치고 우리손으로 나를 속이려는 노력을 그쳐라. 네 잘못과 죄를 인정해라.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내 앞에 엎드리거라.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가련한 세리처럼 내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말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와 완전한 용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깊이 물들었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그것들을 씻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진홍처럼 붉어질 때까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양털처럼 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제안하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바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것.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입니다. 여기에 자유와 완전한 용서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로 두꺼운 구름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마치 거기에 결코 없었던 것처럼 단번에 영원히 천국의 원장을 삭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악하고 철저한 죄인일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고 가장 훌륭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껏 들어본 죄들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말하건대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만일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항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는 눈처럼 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자유로워질 것이며 완전히 절대적으로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용서함에 덧붙여서 칭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이렇게 그것을 삽입한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게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위안이 됩니다. 그분은 비록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바로 그것들을 지우고 너희는 더 이상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칭의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모든 악함을 취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아들에게 옮기는 것이며 그것을 이미 그분에게 형벌로 지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의로움을 취하시고 그것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눈처럼 깨끗하고 새하얗고 양털처럼 흰 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죄와 희망 없음을 보아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어떠했는가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분을 지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으며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완벽하고 흠없는 의의 옷으로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본성을 너희에게 집어넣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악함과 죄도 없도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이끌고 결국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이러한 죄악들을 바꾸어 눈처럼 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진홍같이 붉은 내 죄를 취하사 양털처럼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십니까?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거기엔 오직 한 가지 해결책만 있습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천국을 떠나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하시고 자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뎌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모욕과 난타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을 겟셋만의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바꾸고 진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바꾸기 위하여 극심한 몸부림으로 땀방울을 피처럼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졌으며 진홍 같은 죄가 양털처럼 새하얘졌습니까? 그 대답은 겟셋마네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와 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과 불명예와 군중들의 비웃음과 가시면류관과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에 의한 연금술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드는 것이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진홍색을 눈처럼 하얗게 바꾸는 성스러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스러운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나는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노력해왔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아직도 그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으며 내 손과 마음과 영혼과 내 전 존재를 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는 구약의 애침이 있으며 제약 가운데에서의 다윗의 탄원이 있으며 모든 저주받은 죄인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심을 구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아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해결책이 있으니 그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초청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변론 끝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요구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항복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